감사가 되게 하시고 영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서 주께서 이루신 사역같이 우리도 아버지 앞에서 동일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늘 또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네, 6절에서 11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11절 다 같이 다시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만나집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는 문제에 대한 그 해결책에 대한 근본을 제시를 해줍니다. 자, 주님이 가실 때 어떻게 올라갔죠? 예, 9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네,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죠.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면 우리가 만날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그걸 역으로 다시 돌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가 감쌌죠? 구름이 감쌌죠. 그러면 구름이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 자, 예수님이 계신데 주위에 누가 감싸고 있었어요? 구름이. 그래서 주님을 다시 보려면 하늘에서 어디로 와야 됩니까? 다시 땅으로 내려오시는데 뭐가 흩어져야 돼요? 구름이 모습을 예수님을 가리웠던 걸 풀어주어서 예수님을 나타내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가 감쌌어요? 그냥 상징으로 표현을 하면은 구름이 감싸버렸어요. 구름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구름이 흩어져 줘야, 열려야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지금 구름이 지금 문제가 되죠. 구름이. 근데 중요한 것은 저 한글 성경으로 보는 것은 정확한 해답이 지금 가리워졌어요. 자, 다시 9절. 이 자, 말씀을 교재 187페이지 비춰봐봐요. 한글 성경은 그냥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었느냐, 그럼 왜 못 봤느냐 하는 상황이 지금 안 나와요. 자, 비춰봐봐요. 올려보세요. 올려봐.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뭘 빼먹어 버렸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버렸다. 그럼 왜 안 보였느냐? 구름이 감쌌기 때문에 안 보이느냐? 첫 번째 안 보인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포톤 옵달몬 아우톤 해가지고 그들의 눈들로 붙어. 그래서 제자들이 한 120여 명이 지금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제자들 눈에서부터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눈에서부터. 뭐가 가려웠어요? 두 번째 못 보게 한 건 뭡니까? 헬라어에서 네펠레 해가지고 구름이에요. 구름. 그러니까 먼저는 제자들 눈에서부터 못 보게 했어요. 눈에서부터. 이 구절을 왜 여러분들 보고 신경을 쓰라고 그러느냐면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다 같이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시에 주님이 온다고요? 공중에 제일 많은데 몇 시에 온다고요? 밤에 온다고 그랬죠? 밤에. 그러니까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 KBS, SBS, MBC 뭐 해가지고 전부 다 하늘에다가 밤 12시에 0시 딱 되니까 하늘에다가 카메라를 비쳤는데 뭐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휴거도 없고 내려오는 것도 없고 올라가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날 구름이 끼었었어요? 안 끼었었어요? 92년 10월 28일 날 밤에 하늘에 구름이 끼었어요? 안 끼었어요? 근데 먼저는 제자들의 눈으로부터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한국말로 눈 뜨고도 못 본 무슨 봉사라고 그러죠? 당달봉사 그래요. 당달봉사.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당달봉사들이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복음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있는데 수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 사람들도 눈 뜨고 못 알아봤어요. 그걸 보고 한국말로 당달봉사 그래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에서 1장 9절에서 11절에 하늘로 가셨는데 하늘로 가시며 가실 때에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웠어요. 가리우는데 먼저 제자들의 눈들로부터도 제자들의 눈을 못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구름이 가리워서 올라갔어요. 그 11절에 뭐냐? 왜 그렇게 하늘을 보고 있느냐? 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그래서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어디를 보느냐? 다 같이 하늘 보세요. 하늘. 여러분들도 하늘 보세요. 하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기 콘크리트 천장이 있는데 하늘이 보이느냐고요? 그런 사람은 성경 보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 콘크리트 천장이 있어도 하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이 보이죠? 그거는 넘겨서 뚫어볼 수 있다. 투시한다 그래요. 투시한다. 한국에서 제일 오랫동안 지하 막장 탄광에서 갇혀있다가 나온 양 누구 있죠? 양창선 씨. 그 사람은 끄트머리가 선할 선자가 붙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갇혔다가 나왔을 때에 했던 얘기가 먹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먹는 생각을. 뭐 지하 막장에 갇혀가지고 좀 죽느냐 사느냐 한국에 배가 고플 때 뭘 생각해요? 먹는 생각할 때는 어디서 먹는 걸 생각했겠어요? 사람은 생각이라고 하는 세계도 또 있어요. 그 생각의 한계를 넘는 사람이 있고 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에도 벽을 넘어서 보는 사람이 있고 넘어서 보지 못하고 그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간 그대로 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 9절에 어떻게 갔어요?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요? 제자들의 눈들로부터죠.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못 보게 된 건 제자들의 눈의 상태와 두 번째 구름 때문에 못 봤어요. 그러면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죠.
가든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은 자, 사도행전 9장에서 누가 또 주님을 만나죠? 예, 한번 봐봅시다. 가신 그대로 오실 때 그렇게 왔는가? 예, 9장 1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 1장 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네.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후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그러면 구름은 어디로 가세요?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면 사울에게 나타날 때에도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주님이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행전 26장도 봐보세요. 26장도 12절부터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13절 왕이여 다 같이 봅시다.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그리고 구름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구름이 없는데 오히려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과 그 일행들을 둘러 비추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했죠? 영접했죠? 영접할 때 예수님과 함께 온 구름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예수님이 오려면, 여러분들에게 와지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무엇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줄 때에도 누구하고 같이 와야 돼요? 구름들과 함께. 근데 구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나타남을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내게 이루어진 예수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상상과 추측과 다른 사람들과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진리로서 나타날 때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믿든 안 믿든 관계가 없다고요. 이번에 그 불교계에서 청계사에 또 뭐 경남 어딘가 무슨 절에 우담바라라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식물학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곤충학자들은? 그게 풀잠자리가 알을 낳고 알이 부화돼서 나가고 난 다음에 터지면 꼭 꽃이 핀 것 같다. 그 사진까지 대조해주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청계사 측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우담바라 있는 걸 하나 띄워가지고 그 입증을 받아야 돼요. 식물학자나 곤충학자한테 띄워서 하나 띄워갔다가 이게 정말로 불가사의한 것인지 아니면 풀잠자리의 집인지 알집인지 절대 띄워가지 못하게 해요.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하루에 한 2만 명씩 다녀가고 어느 날은 뭐 2만 몇천 명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풀잠자리 집이든 아니든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고 이것은 우담바라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진리는 그렇게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우리 주장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확실한 근거 제시와 더불어 우리에게 나타나진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이렇다 하니까 와르르르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도 가신 그대로 와야 되죠. 그렇다면은 누구와 함께 와야 됩니까? 구름들과 함께.
그래서 이 구름이 뭐냐? 근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구름이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단어도 하나 또 들어가죠, 지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다 둘러싼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서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이 누가 있다고 그래요? 믿음의 선진 증인들이 뭐같이? 구름같이.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연계에 그냥 나타나는 어떤 구름, 특히 요새 그 가을 하늘에 구름이 나타나면 그 맑은 하늘과 함께 더불어 구름이 참 멋있죠. 그리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쫙 쏟아져 내릴 때는 굉장히 뭔가 휘황찬란하다고요. 그런 사건에, 그런 일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해요. 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지느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이거를 성경을 어느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나타남이, 그리고 우리에게 성취되는 사건이 이게 전혀 다른 각도로 나와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죠? 어떤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어떤 예수를 영접했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예수지. 예수는 예수지. 무슨 또 다른 예수가 또 있느냐 그래요. 예수는 예수다 그래요, 우리도.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말고 예수는 예수다가 뭐냐? 그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말이 예수다로 들리고요, 예수다로. 그러니까 예수다가 뭐냐? 뭐 수다쟁이 말 많이 하는 뭘 얘기하는 걸로 들었던지 그 예수다가 뭐냐? 그러고 물어보고 웃으니까 그냥 간 사람도 봤어요, 심지어. 자,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파라클레토스 이미 단어를 공부를 했어요. 보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얘기가 쉬워져요, 지금. 자, 예수 그리스도는 형상이 누구 형상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둘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가 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그건 왜 그랬습니까? 왜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됐습니까?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여세요, 히브리서. 자, 14절. 다 같이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다시요. 14절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러면 자녀들만 혈육에 함께 속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혈육에 속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누구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의 모습으로. 혈과 육의 모습이라는 얘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주장하는 죽어야 할 존재를 가리켜 혈과 육에 속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혈과 육은 뭘 얘기하느냐? 썩을 몸, 썩어야 될 존재를 가리켜 혈과 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육이 나오죠 거기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는 나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예수를 영접한다. 그래서 혈과 육은 썩어야 될 존재, 죽음으로 그 형상이 파괴되는 존재를 혈과 육이라고 해요. 형상이 파괴돼 버려요. 자, 사람들이 그래요. 어디를 같이 있다가 떨어졌다가 올 때에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뭐 나 같은 경우는 어디 갔다가 만약에 올 때 수염을 제대로 안 갖고 온다고 그러면 새카매가지고 오겠죠. 그렇지만 그 본 모습 그대로 있죠. 그런데 죽는다, 썩는다 하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상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혈과 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육신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오니까, 그리고 육신의 모습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느냐? 마귀를 제일 무서워. 왜? 마귀는 뭐하니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우리가 해결을 하려면 어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온 예수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무슨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러니까 야 세상 법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가 없다고 그랬더니 삥 둘러서 가지고 신학기도 할 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너는 그럼 이젠 법을 다 지키느냐. 이런 답답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니 얘기가 됩니까?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죄는 뭘 얘기했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코스모스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는 뭐냐? 세상 법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망과 죽음과 썩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 속에 예수님 속에는 없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과 죽음과 썩음에 이르는 것을 면하게 하려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제하여 버리고 누구 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간 존재가 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대화들을 할 때 보면 점잖게 나가요. 그래도 육신인 거로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에 자기 현재와 육신인 거로 하는 자기는 또 누굽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 가지고 온 죄 있는 육신의 모습, 죄와 사망이 주장하고 썩어야 되는 모습도 있고 여기서 변화가 되니까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부활의 모습이죠? 부활의 모습. 이거는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요? 사망과 죽음과 썩음에게 이르게 하는 것도 없고 그 형상도 뭐가 끝났어요? 육신의 모습이 끝나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원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모습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해요. 두 가지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해요. 죽음이라는 걸.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죽음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결코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먼저 죽어버리면 나눠졌죠. 그러니까 남은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또 안 나눠질 사람 또 만나려고 이제 한다고 이제. 그래도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나가 먼저 가. 그러면 또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죽음이 두 사람 사이를 나눌 때까지 결단코 나누지 못한다는 건 서양 사람들의 주례사야. 한국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아주 현실적이라고 그게.
내가 주례사를 여러 번 해보니까 그 의미를 내가 알겠더라고 이제. 그래서 나는 검은 머리가 뭐 될 때까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때 미리 염색들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서 또. 자, 봅시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 그대로 오시리라의 상황을 이걸 사도행전 1장 그 상태 그대로만 놓고 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접한 것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이미 구름과의 관계성이 맺어진 겁니까? 안 맺어진 겁니까? 그 제일 재밌는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에요. 4장의 13절부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시요.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92년 10월 28일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또 종말론을 또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또 휘건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15절 봐봅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럼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누가 먼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데리고 먼저 와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 안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어디에 동참합니까? 데리고 오죠.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단어가 지금 눈에 왔다 갔다 안 해. 뭐가 지금? 그래서 봅시다. 자,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가 어디하고 똑같아요? 14절과 똑같은 얘기죠. 먼저 일어나고 14절 뭐였어요?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죠.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그러면 있으리라. 여기도 구름이 또 등장하죠. 구름이 또 등장을 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때 누구도 같이 끌어올려집니까? 자, 16절 다시 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와 함께 항상 있다 하는 얘기가 이게 여기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누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럼 우리보다 먼저입니까? 우리가 나중입니까? 아니면 동시에 올라갑니까? 16절 다시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봐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다시 봐보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가는 건 누구와 동시에 올라가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가 동시에 올라가죠.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래서 또 영접을 또 하려고 그래요. 영접을.
영접을 또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바로 영접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항상 있는 겁니까? 떨어져 있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살전 5장 10절에서 살전 5장 10절에서 다 같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항상 주님하고 함께 사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뭐가 나와요? 다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렇죠.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항상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고난도 함께 받고 기쁨도 함께 하고 슬픔도 함께 하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주를 다시 영접한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냥들 읽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읽고 지나가요. 구름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도 구름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이제 계시록 21장 강해할 때의 결론을 지금 낼 문제는 계시록 21장 강해할 때 결론을 내줄 겁니다. 읽고는 지나갈 거예요. 봐보세요.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됐어요. 읽고만 지나가세요. 자, 하신 그대로 오시리라. 이거는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자기 사건화하느냐에 따라서 속을 수도 있고 안 속을 수도 있어요. 하신 그대로 오시리란데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는 문제예요. 자,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온다고 가르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소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더 이젠 엄청난 얘기로 발전을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앉아 있는데, 자 9장 39절부터 봐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다 함이라 같이요.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기 심판이라는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 또 큰일 납니다. 다시 읽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이 왔으니 코스모스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그러면은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는 건 심판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심판이에요. 누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해요. 메시아로 나타난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 그래서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4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러면 커져 여러분들 죄인 있느니라. 된다고 하는 건 뭣도 죄가 되는 겁니까? 본다고 하고 보지 못해도 죄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한참 떠들기는 잘하는데 뭐가 알고 지은 죄인지 모르고 지은 죄인지 기준도 없어요. 저희 생각나는 대로 해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뭘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 천국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들은 본다 해. 근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천국이 뭐냐? 몰라요. 어떻게 생겼느냐? 몰라요. 어떻게 가느냐? 몰라요. 무조건 간다예요.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바리새인 너희가 소경이라고 했더라면 죄가 없으려냐? 왜 죄가 없어요? 소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니까? 보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들이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너희 바리새인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종교계 지도자로 살아도 그들은 죄인들이라고.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소경이 왜 되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소경들이에요. 그러면 안과에 가면 소경으로 진단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과에 가면 소경으로 진단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소경 아니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소경이라고 그랬다니까. 그럼 오늘날 소경 눈뜨게 하는 건 안과에서 할 수 있는 소경 눈뜨게 해주는 게 소경 눈뜨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만드는 게 눈뜨게 해주는 겁니까? 그래서 복음에도 한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우리가 성경에서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그 고백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듣지 못할 때, 듣지 못하면 귀머거리요, 보지 못하면 소경이요, 깨닫지 못할 땐 우매이라고 그래요. 우매. 야고보서 2장 9절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야고보서 2장 9절. 거기 죄인 되는 비결이 또 있죠. 뭐라고 하세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그러면 정하리라. 여러분들 지금 이 죄는 지금 하루에 몇 번 정도 짓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뭘로 봅니까? 계속? 외모로 본다. 외모로 본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그때마다 자기가 뭐가 돼요? 지금 여기 쭉 앉아 있어요. 볼 때 외모로 봐.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두 번째 사람 또 보는데 뭐로만 봐요?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다 볼 때마다 외모로 보면은 나는 죄인 뭐가 돼? 어떤 죄인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타겟가 돼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옆 사람 볼 때 뭘로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날 볼 때는 뭐로 보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면도 했어요. 스킨 로션도 바르고 왔다고. 머리도 빗고.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함부로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도 뭐라고요? 그것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소경된 것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자, 요새 그 왕건에 나오는 궁예는 언제부터 소경된 겁니까? 태어나서 성장하는 중에 소경됐죠. 자,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죄는 소경으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와서 사역을 하면은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겠습니까? 알아볼 것 같아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왜 다른 데서 찾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가 냈는 피조물이에요? 그럼 오늘 아침에도 누구 모습 한 번씩 본 거예요? 한 번 봤는지 여러 번 봤는지? 여러분들이요. 지금 진리는 뭔데 내게? 내게 있다고 내게 있다고 말해. 내게 있다. 내게 있는 진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죄 때문이옵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소경으로 된 것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소경으로 된 것이 무슨 죄 때문입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입니까? 그 부모들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래서 성도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보고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날 죄가 엄청나게 볼 때마다 많아지는 경우가, 왜 그래요? 외모로 성도들을 다 봤다. 그러면 그날 엄청난 죄가 누적되는 거예요. 이제. 뭘로 보면? 그저 사람으로 보면은 그날 하루 거룩한 주일도 자기는 거룩한 죄인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목자만 그러냐? 아니야.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 뭐 지난 주일 한 주간 잘 지냈느냐, 뭐 어쨌느냐, 악수도 하고 오는데 뭘로 악수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차라리 교회 안 오는 게 낫지. 와가지고 더 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오는 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와 있어요. 와 있는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 거냐?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들이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가려 못 알아보게 하고 갔는데,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가리워져 가지고 예수님이 구름에 쌓여갔으면 구름에 쌓여갔는지 쏙 빠져가지고 혼자 갔는지 알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9절 다시 봐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한글로는 구름이 저를 가리워져. 헬라어는 뭐예요? 저들의 눈들로부터 가리워 보이지 그렇죠. 않게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옵닮은 눈들로부터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늘로 올려가는 예수님을 못 본 건 누가 가리운 거예요? 구름이 제자들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눈들로부터 구름이 저를 가리워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워 못 보게 했다. 보석상을 지나가는데 남자가 보석상이 안에 왼쪽에 있으면은 보석상 지나갈 때 남자가 어느 쪽으로 자꾸 얘기하고 이제. 안에 왼쪽에 보석상이 있으면 못 보게 하고 오른쪽만 자꾸 저거 보라고 그런다고. 누가 그랬어요? 구름이 꼭 그랬어요. 산 보석 예수를 못 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름이라는 단어 하나를 이해하는데 무려 8년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 8년을 들었는데 8년 동안 구름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와, 즉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독생자와 부활한 예수님하고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이러니까 하신 그대로 오시리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게는 꿈같은 예수님이야. 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나예요. 나는 조그맣게 그려야 될까요? 초라하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은 나는 왜 그렇게 적어지는지? 조그맣게 그려야 돼? 크게 그려야 돼? 나는?
왜 크게 그려야 됩니까? 똑같이 그리자. 예수님은 우리를 적다고 한 적이 없어요. 만나고 나니까 적어진 게 사울이지.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뭐를 하러 오신 분이에요? 죽음까지 불사하고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고로 나는 크게 그려요. 크게 그린다고 나는. 이게 나야 이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사울은 자기가 어떻게 되세요? 적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적은 자예요. 적은 자. 사울이 없어졌느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울이 누구 안에 들어가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고 보니까 큰 자는 사울, 큰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울이 된 거예요. 큰 자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바울이 됐어요. 적은 자가 됐다고. 그래서 큰 자와 적은 자가 하나가 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왔을 때 그 이루어진 상황을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났는데 그것이 감지하고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자, 봐보세요. 사울이 주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은 누굽니까? 죄인이죠? 죄인이 예수님과 연합이 어떻게 해서 됩니까? 여러분들도 죄인이었죠? 주님 만나기 전에. 근데 어떻게 주님과 연합이 됐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가 만들었다. 요새 한국에도 그런 게 많이 돌았는데, 이 안에다가 뭐 배도 만들어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배도 만들어 집어넣고 도저히 이 주둥이 통해 가지고는 이 큰 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보면 이거 팔아요. 그렇죠? 뭐 기차도 들어가 있고 별거 다 들어가 있어요. 조립해서 들어간 게. 어떻게 들어갔느냐? 어떻게 들어갔어요? 병에 도저히 이 꿀은 못 들어가요. 마술사가 그냥 수리수리 마술이 펑 해가지고 들어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보면. 들어갔다고. 어떻게 들어가세요? 나는 이런 데 지나가다가 시간 있으면은 다시 와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서 집어넣느냐고. 어떤 사람은 안 가르쳐줘요. 그런 거 뭐라 하려고 그럽니까? 그럼 알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거 알면은 안 사갑니다. 그래, 알면 안 사갑니다. 신비로우게 깨져서 안 사간대. 그래가지고 또 딴 데 갔더니 또 있어요. 또 물어봤더니 한 사람 가르쳐 주더라고. 이거 만드는데 참 간단합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통째로 집어넣고 유리를 갖다가 불어가지고 만들었어요? 물론 요새는 그런 것도 있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배 같은 거 들어가 있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배가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 맺혔을 때부터 병을 매달아가지고 속에 배가 들어간 거죠. 이거는 어떤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부터 만들어가지고 한 건 아니라고. 왜? 유리를 부풀리려고 그러면 이거 집어넣을 방법이 없어. 어떻게 만들었어요? 조립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접착제로 해가지고 전부 조립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갔죠? 그럼 어떻게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어요? 조립한 거에 갖다가? 아니 원래 처음부터 넣어가지고 나온 겁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갔어요? 갈라디아 4장 6절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지 예수와 연합된 건 아니잖아요. 거기는 연합된 상황, 내가 들어간 상황을 얘기하란 말이에요. 내가 들어간 상황을.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헉하고 포옹한 거고 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갔느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 그럼 여러분들 아침에 밥 먹고 왔죠? 어떻게 들어가세요? 그냥 숟가락으로 떠르니까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자동으로? 이러니까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이게 원칙과 절차와 규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한 법칙에 의해서 하나가 된 것이 이게 확정되지 않으면 내 생활 자체가 항상 예수님 따로 모셔놓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예수님은 옆에. 그게 보혜사라고 가르쳐. 그건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전에 가기 전에는 예수님을 옆에 모셔놓고 신앙생활 했어요. 오늘날도 예수님 옆에 놔두고 내가 옆에서 신앙생활 합니까? 그럼 나 가면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하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까? 그러면 온 거 아니에요. 오시리라가 아니라 왔다죠. 왔다. 어떻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환타지한 예수는 영화 보고 뭐 배우들 보고 야 잘생겼다 하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아, 예수님은 뭐 어떤 분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하고. 은행 직원들이 돈을 보고 지겹다고 할 정도로 돈을 쉬게 만들어요. 그러면 돈과 떨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그렇게 지겨운 예수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그러니까 간 그대로 오시리라가 가신 그대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들 개개인 얘기할 때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가 현실화되면 가신 그대로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와 있다고 말하니 와 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아무리 가리켜도 예수를 만나려고 몸부림하고 주여 주여 삼창 밤새도록 주여 주여 하거든 그 사람 이상하게 보라고. 치매 증세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그냥 또 기도 시간 되고 뭐 되고 그냥 예수 안에서 우리 허먹했네 찬양하네 뭐 그냥 찬송 것도 얼마나 또 늘어지게 잘 부는지 몰라. 근데 기도 시간만 가면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밤새 주여야. 그럼 그 사람 낮에 가르친 게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예수는 만나려고 지금도 한 번도 못 만난 예수거나 또는 어떤 사람처럼 일생에 몇 번 만났어, 예수를. 일생에 예수를 몇 번 만났어. 그런 예수입니까? 아니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입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예수라면 자, 풀어서 분해를 해야 되겠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더하기. 그러면 만난 거 과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둘이 연애하고 사랑한 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결혼식 한 거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결혼기념일 모르는 사람. 외국 같으면은 유럽 같으면 미국 같은 거 이혼 체료야. 이혼 체료. 결혼기념일을 몰라준다. 그러면 이혼 신청하면 그거 받아들여져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소리 매일 한두 번에서부터 두세 번 이상 안 해도 그것도 이혼 체류야. 애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 이혼 체류로 받아진다니까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 애정이 계속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싫으면은 잊어버리고 좋으면 생각나는 겁니까?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쉬었다 합시다.